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은 언약을 통해 실현된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죠? 자,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정이 무엇을 통해 실현된다고요? 언약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어요.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예정을 이제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결부가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행위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방법으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게 해주시고자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 맺으신 언약이 무슨 언약? 행위 언약. 타락 이전에 우리 조상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직후부터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행위 언약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그렇죠?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이 시행이 됩니다. 사실 은혜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구속의 언약, 삼위 하나님이 안에 맺으신 구속의 언약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 직후에 그 은혜 언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안 죽은 거예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죄로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타락 직후에 은혜 언약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은혜 언약의 시작은 창세전 삼위 하나님 간에 맺은 구속 언약이지만 이제 아담이 타락했을 때 비로소 그 은혜 언약이 사람에게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오직 한 가지의 구원의 방도, 즉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구원받을 길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 타락 이후부터는 이제 은혜 언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우리 33문을 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언약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됐습니까? 답. 은혜의 언약이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언약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서로 다르게 시행됐습니다. 언약이 몇 개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언약이 몇 개예요? 하나죠. 언약은 하나예요. 신약에도 구약에도 그 하나의 언약, 하나의 은혜 언약이 이제 전체를 다 관통하죠.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시행에 있어서는 다양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언약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시행에 있어서는 다양하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 언약의 통일성이라고 하거든요. 언약의 통일성. 신구약의 통일성이라고도 하고 같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나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방법이 다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시행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있고 아직 아파트 짓는다고 발표만 나는데 그냥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미 지어진 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파트 가보면 돼요. 이게 신약이야. 그냥 간단하죠. 그냥 가서 보면 되죠. 근데 아직 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발표보죠? 모델하우스 가서 살펴보죠. 근데 이제 이 신약 구약은 모델하우스도 아니야. 더 희미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 돈 주고 아파트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모델하우스 보고 사고 신약 시대에는 직접 가보고 사는 그 차이죠.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시행에 있어서는 다양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이 어떻게 계시되었는가를 보면 한 6가지 언약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 가려고 하다가 요것만 따로 한번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로. 그래서 요건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은혜 언약이 계시되었던 것이 아담 때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또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반복해서 이제 또 언약을 말씀해 주시죠. 또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국가적인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다윗의 집안을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선지자 언약이 있어요. 이건 이제 선지자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새 언약을 예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그날 후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 언약 이렇게 언약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다 한 가지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을 그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약 시대에 보통 옛 언약이라고 할 때는 모세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할 때는 이제 모세 언약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모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죠. 자,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형적으로 예언이 되고 약속이 됐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새 언약을 이제 맺으시죠. 체결하시죠. 그런데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옛 언약은 가계약, 새 언약은 이제 본계약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계약도 본계약을 하면 이게 그거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구약 시대에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안 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진짜 중보자잖아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잖아요. 그 중보자가 오셔서 실제로 자기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체결할 때 그게 이제 본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을 이제 확실하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미리 구약에서 이제 그 아담 언약, 또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또 다윗 언약, 선지자 언약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이제 예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냥 넘어갑시다.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그냥 한번 설교를 할게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 34문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에는 답.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은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기에 충분합니다.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의 시행을 보겠습니다. 먼저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약속들로 시행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으로 이렇게 계속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게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잖아요. 너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약속들.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약속 주신 것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확증하는 표죠. 오늘의 성찬과 같이.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분이 되셨다. 추종자가 되셨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 가계약, 본계약을 좀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 얘기한다면, 이제 내가 반드시 와서 계약 맺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 와서 본계약을 맺은 거죠. 그 약속들을 견고케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약속들로 이렇게 주어졌다. 약속들로 시행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예언들로 시행이 됩니다. 예언. 왜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사도행전 3장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4절 봅니다. 20절부터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또한 24절 사무엘 때부터 이미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사무엘을 들먹이냐면, 이제 유대인들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사무엘, 모세 이런 사람 하면 껌뻑 죽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때부터,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다. 그때부터 다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가 이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때를 계속해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들을 통해 또 시행되었다 그랬어요. 제사들. 제사가 뭡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의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희생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그 육체에 상관된 실제적인 유익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당장 돌에 맞아 죽든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못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용서받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제물이 나 대신 죽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죽으면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고 예표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율법의
하신 모든 그 제사들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죠. 모형일 뿐이죠. 모형. 만약에 이제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죠. 일단은 내가 실제 현실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성전에 나갈 수 있고 이제 벌을 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데 그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되어 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것도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제사 자체가 죄 사해 주는 건 아니다. 실제로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때 죄 사함 받는 거죠. 근데 미리 모형을 보고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또 시행되었다 그랬어요. 할례. 우리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만드셨어요. 할례가 포경 수술이잖아요. 근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 그게 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의 표징으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언약의 표징이 뭡니까?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프로포즈 한 다음에 그 표징으로 반지를 탁 끼워주잖아요. 반지를. 그래서 이 반지가 지금이야 큰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이게 이제 그 서약의 표징인 거예요. 요거 보면서 그래, 나한테 평생 약속했지. 반지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주셨죠. 이미 의롭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할례는 은혜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인이었어요. 인, 도장. 계약서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장을 꽝 찍죠. 그러니까 설교는 계약 내용이라면 도장 꽝 찍는 거는 성례예요. 성례. 그래서 성례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유월절을 통해서 시행되었다 그랬어요.
유월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 12장에 처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는데도 이 고래 심줄 같은 바로 왕의 그 고집 때문에, 완강함 때문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문설주에다 뭘 바르라? 피를 바라.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각 집집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통곡 소리가 나요. 근데 문지방에 피를 칠한 집은 그냥 넘어가요. 왜요? 죽었거든. 피가 묻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집에는 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대신 죽은 거죠. 양이 그 장자 대신 양이 죽은 거죠.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유월절을 제정하셨어요. 또 이제 이달을 첫 달로 삼고 매월 14일에 매월이 아니라 매년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되면 그 애굽을 탈출하던 그때의 심정,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는 거예요. 막 이제 막 출발하는 차림으로 막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쓴나물과 함께 양을 잡아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자, 유월절을 왜 제정하셨을까요? 첫째는 그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거는 무엇의 모형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바라보도록 유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유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이 어떻게 바뀌죠? 성찬으로 바뀌어요. 성찬.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잖아요.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제 앞으로 성찬을 행해라 그러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성찬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앞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죠. 바라볼 필요가 없고 이미 오셔서 이루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예표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죠. 이게 누구의 예표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도 무슨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여간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절기, 뭐 의식법, 뭐 하여간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은혜 언약은 여러 가지 예표들과 의식들을 통해서 시행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몇 문 읽었나요? 34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구약 시대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부족했어요? 충분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 11장 13절로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족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뭘 따라 죽어요?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어. 야, 여러분 이렇게 죽기 바랍니다. 아무개 성도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약속된 메시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멀리서도 보긴 봤어요. 보긴 봤어. 모형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환영했다, 좋아했다, 기뻐했다, 그걸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뭘 찾는 자? 여기서 본향은 뭘 가리킬까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천국에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 이제 고향 땅이겠죠. 하란 땅이겠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어디에 있는 것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내가 좀만 참으면 이제 가나안 땅 주실 거야. 요게 소망이 아니었다니까. 그 모형이에요, 모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진짜 바라봤던 게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천국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약속들, 예언들, 그 예표들, 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기에 충분했다. 좀 희미하긴 하죠. 우리만큼 확실하게는 못 봤지만 그래도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성령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똑같은 믿음. 그리고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누구 자손이라고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당군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믿음 갖고 믿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이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만방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14절 봅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의 씨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마음을 사로잡고 그걸 바라봤던 건 뭐예요? 가나안 땅, 부동산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천국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실제로 봤다 안 봤다? 보고 기뻐해야 되니라. 유대인들이 네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받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덤벼들었죠. 뭐 이외에도 이 모세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기뻐하였다. 이런 내용. 모세도 누굴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는 오늘 신약 시대와 다른 방법으로 은혜 언약이 시행이 된 거예요. 약속들, 예언들, 그다음에 제사들, 여러 가지 예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행이 됐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에 충분했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은혜 언약을 또 한번 봅시다. 신약 시대의 은혜 언약 35문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답. 같은 은혜 언약이 신약 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성례인 성찬으로 시행됐으며 지금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행으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더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베풀어집니다. 자, 신약 시대는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실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및 모든 의식들, 예표들이 가리키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직접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표들, 의식들, 모형들 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다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 예언들, 제사와 의식들, 예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은혜 언약의 시행 방법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신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을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제사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이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형으로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한다든지, 약속을 이제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계시한다든지, 이런 방법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오셔서 이루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뭐로 바뀌었죠? 세례로 바뀌었어요. 또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성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제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민족적인 어떤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모든 민족에게로 이렇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세례로 바뀌는 것이죠. 또 유월절은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미 오셔서 이루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이 또 자기를 살과 피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찬으로 이제 바꾸신 것입니다. 자, 그냥 넘어가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다고 했죠.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위하여 주신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통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이 모두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거합니다.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성경이 뭘 가리키겠어요? 일단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가리키겠죠.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의 영성을 언어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록된 책이 구약 성경이다 이 말이죠. 뭐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요 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살폈냐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이런 일이 누구를 통해서 또 언제 이루어질지 이것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 말이죠.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을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불러요.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이게 구약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더 줄이면 율법과 선지자, 더 줄이면 그냥 율법.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누구를 가리켜 말했어요? 예수를 가리켜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록했고 예언을 했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한 것이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구약의 통일성인데,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은 또 뭘까요? 그러면 다른 점.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은혜와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더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베풀어진다 그랬어요. 일단 구약 시대는 유대인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 언약의 백성들이 유대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가 무너지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이제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아직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나는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죠. 아직 이제 그 구약 시대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됐죠.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고 이제 확장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충만하고 더 분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베풀어진다는 거. 더 충만하고 더 분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8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8장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지금 또 10절로 11절 한번 봅시다. 10절로 1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체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자기 피로 이제 맺으신 언약을 이제 본 계약이죠. 그야말로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 언약도 새 언약도 본질은 같다 그랬죠. 구원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보면은 그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 이제 정죄를 선언하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옛 언약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이렇게 맺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좀 본질이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겉으로 봐서는 그냥 정죄밖에 없어요. 율법을 주고 율법 어기면 그냥 벌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사 제도를 함께 주셨잖아요. 성전을 함께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쳐지지 않고 살아나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복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옛 언약 하에서도 희미하지만 모형을 통해서지만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을까요? 적을까요? 희미하다 보니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구속사의 이 진전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택한 민족이.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한 민족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으로 확장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소수만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희미하게 깨닫고 희미한 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구원받고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범위 자체가 온 민족으로 넓어지고 성령의 역사도 훨씬 더 충만합니다. 이건 오늘날에는요, 옛날에 구약 시대의 제사드리고 뭐 그냥 모형과 예표로 그냥 이렇게 드러내던 것보다 이렇게 밝히 복음을 그냥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니까 훨씬 더 계시가 밝아진다.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이해하면 돼요. 더 충만하고 더 분명하고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자, 은혜 언약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시행에 있어서는 다르다, 다양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좀
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